52장 17절에서 28절 말씀.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찬양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은혜, 또 그 증거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와 증거로 찬양이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이 되며 위로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우리가 내일까지 묵상하게 될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초기에 사울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 18편을 다시 한번 반복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다윗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함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다윗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경배는 단순하게 찬양이라고 하는, 그리고 경배라고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찬양의 이유와 원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찬양의 이유, 다윗과 같은 찬양의 원인, 그리고 다윗과 같은 찬양의 내용으로 우리의 예배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본문 중에 먼저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이에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눈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사울의 손과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 찬양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지, 무엇을 역사하여 주셨는지를 아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데, 사무엘하 내내 다윗의 찬양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여호와께서 그리고 주께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윗의 찬양과 감사가 능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습관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할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이 감사합니까? 무엇이 찬양의 이유인가요? 물으면 그냥이요, 감사하긴 한데 찬양하긴 한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이유를 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이 없는, 분명함이 없는 감사와 분명함이 없는 찬양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때로는 그런 감사와 찬양이 분명 진심이고 진실일 수 있지만 그 막연한 감사와 막연한 찬양이 온전하고도 깊은 찬양과 감사가 되려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구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제 말씀에서 누군가가 설교하고 증거한 반석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되고 내 삶에서 내가 누렸던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그렇게 말하면서 내 삶에서 경험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그 하나님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원수가 나보다 강했는데 그 원수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뚜렷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침 우리에게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요? 다윗은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은 주께서 나에게 힘이 되고 주께서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내게 행한 일을 찬양하고 선포할 때 그 찬양이, 그 경배가 온전한 진짜 나의 경배, 나의 찬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에는 우리 삶에, 내 삶에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영안이 열어져서 그런 찬양,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은혜가 안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이유는 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면 해볼수록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안 되기 때문이며 그렇게 할수록 더 실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힘을 풀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우린 그대로 따라가고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며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이 정말 힘이라면, 그분이 정말 우리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다 힘을 풀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철저히 사울이라는 원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차피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내 힘으로는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사는 나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다윗과 같이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하나님의 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찬양에는 우리의 찬양과 또 다른 아주 본질적인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본문 중에서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8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분명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의 반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 말씀인데, 21절 이후부터는요, 찬양과는 조금 다른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꼼꼼히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시면 이 구절들은 찬양이라기보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21절 이후 말씀을 보시면 자신이 공의를 따라 살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2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법도와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는 그래서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찬양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많이 마무리하고 하고 있는 이때, 범죄한 이전에 자신의 삶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하지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 하면,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원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그 반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걸어가야 되는 길을 다윗이 걸어가면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도를 지켰고 악을 행함으로 하늘을 떠나지도 아니하였고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고 그 찬양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시편 18편을 기록했을 때 그 말씀을 지금 사무엘하 22장을 쓰고 있는 이때,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다시 백성들에게 이 이전의 삶을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8편을 썼을 때 다윗이 그렇게 선포했지만 이후에 정작 자신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다윗에게 초기 때의 찬양과 고백을 들으며 너는, 너의 찬양은 그렇게 찬양했으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한다면 다윗은 너무 난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서 이때 와서 다시 그렇게 찬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실패와 넘어짐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막연하고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다윗이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뉴스를 보면요, 아주 가끔은 허리케인이 동남부에서 몰려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뉴스를 알려주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허리케인의 속도가 시속 몇 마일로 오고 있고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지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숫자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냥 대충 느낌은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허리케인이 힘이 있는지, 그 폭우가 힘을 갖고 있는지 느끼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꼭 그런 기상캐스터에서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뉴스를 전하는 기상캐스터 분이 우산을 들고 나가면서 비를 맞으면서 휘청거리는 모습으로 기사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 모습을 꼭 뉴스에 넣겠습니까? 숫자로는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바람의 힘이나 그 비의 위력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정말 조심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왜 다윗이 자기 인생의 이 마지막에 너는 실패했잖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서 자기 초기에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하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길을, 하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 방법을, 그리고 하나의 백성으로서 선택해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경배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은 자신만 죽게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특별히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했던 그 국률한 마음이 가득한 찬양과 경배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찬양하는 찬양팀에게, 싱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좌우에 왜 싱어를 세웠겠느냐? 노래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다. 성도들을 국률함으로 중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웠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넘어짐의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쓰러짐의 고백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증명됨으로 우리와 동일한 실패와 죄 가운데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백성이 온전히 죽게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온전히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찬양과 나의 간증을 듣고 나의 경배를 듣고 돌아와 동일하게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주께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면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놀랍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온전히 고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누구의 이야기와 막연하게 누구의 이야기로 찬양하는 것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찬양과 나의 고백이 때로는 너 같은 자가 무슨 찬양을, 너 같은 자가 무슨 경배를 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주께 돌이켜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해보는 겁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는 나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할 때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 사람이 주께 돌이켜 나아오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